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는 12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보면서 하나씩 다시 반복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따르는 것이다. 긍정은 하나님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하는 것이다. 경청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듣는 것이다. 용기는 현실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시선이다. 감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기쁨의 반응이다. 지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다. 기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을 때 경험되는 충만함이다. 아멘.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은 선택하지 않고 선택되어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운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별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부모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또 나라를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생이 살아가는 일생이라는 내 한평생을 채우는 것은 내 선택으로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으로 던져졌지만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생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신앙인으로서 인생의 목표는 아주 선명합니다. 이건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축복은 뭐냐?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의 축복은 뭐냐? 저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기쁨. 이 삶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이상의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을 찾는 것이고 만족을 원하는 것이고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 의미라는 것도 사실은 발견되는 의미가 있고 내가 만들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발견되는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소명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아주 선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그의 한평생을 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견되는 소명, 발견되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발견되는 의미만 가지고 인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의미가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많은 경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여러분이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고 계시는 겁니다. 의미를 잘 부여하는 사람이 보면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춘수라는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주었을 때 너는 비로소 나에게 꽃이 되었다. 그 문구가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꽃이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꽃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화단을 통과해서 오셨지만 그 화단을 마음에 담고 예배당에 들어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화단이 있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통과했지만 담기는 사람이 있고 담기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의미를 둘 때 그 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발견되는 의미가 있고 만들어가는 의미가 있다.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어느 정도 자기 인생에 원하는 것을 이루었든지 이루어지 못했든지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이전에 젊을 때 추구하던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탈하는 새로움의 가치를 쫓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살고 나면 이제 막 더 돈 벌어야 되겠다, 이제 막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거보다 자꾸 이렇게 보람을 찾는 그런 인생으로 사람은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내 속에서의 보람을, 의미를 인간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사람이 이상하게도 의욕이 생기는 그런 에너지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보람을 찾을 것인가? 만약 그 보람을 찾는 것을 잃어버리면 방황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 자,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있고 방향, 인생의 목적이 있고 축복이 있다면 세 번째는 인생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방향.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느냐, 이 방향이 중요한데 그 방향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섬김이라는 주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섬김이라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아주 선명하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까지 33년의 생애를 살아가신 방향이 뭐냐? 섬김이라는 한 단어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의 많은 본문에서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섬김의 레슨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섬기셨는가? 어떻게 섬기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첫째로 필요를 채우는 섬김이었다. 예수님은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시게 하였고 은혜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36절과 35절 6절에 보면 때라는 시점이 나오죠. 어떤 때, 어떤 때. 그런 상황들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같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모두가 다 어느 시점이 있고 상황이 있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인간은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필요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도 다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마르고 또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히고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내용으로 섬김의 교훈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심. 만약 상대방의 필요가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심을 두면 필요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을까?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것처럼 관심을 두고 있다.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고난 가운데 또 실망하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제일 먼저 시험거리가 뭐냐면 도대체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는 관심이 없어. 저기 홍집사네 집에만 관심이 많지 우리 집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이런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것처럼 하나님이 어린 아기를 품에 안았다는 것은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한 관심이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죠. 뭐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아기 때 울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울 때 그 울음을 보통 사람들은 애가 운다라고만 듣지만 엄마는 그 울음 속에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는 게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것과 똥을 싸서 우는 것과 아파서 우는 게 다르다 말입니다. 아빠들은 좀 이게 둔해요. 저는 이게 그거 알아가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죠. 근데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한단 말입니다. 딱 울으면 얘 똥 쌌어. 그거 진짜 똥을 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관심. 생각이 온통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것이 다가오는 내용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젖먹이가 혹시 젖먹이를 부모가 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을 재현하셨습니다. 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6장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필요 속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섬김은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몸으로 죄인들을 섬겨주시는 겁니다. 몸으로 죄인들을 섬겨주시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모든 필요의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필요한 정황 속에 섬기는 자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하나같이 함께하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36절에 와서 보았느니라. 와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섬김은 섬기는 대상 밑에 가 서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우리의 몸이 움직여서 그 섬김의 대상 밑에 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위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서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함께하는, 몸이 함께하는 그곳에 섬김이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천국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외쳤다고 하면 그 사랑이 와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섬김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시편 113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근데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을 살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피셨다. 김지사 집을 딱 여시고 하나님이 살피셨다라는 거예요. 또 집안에 들어가셔서 창고를 여시고 살피셨다라는 거예요. 은행 계좌를 여시고 살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내려오셔서 다 살피시는 분이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 몸으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하여. 몸으로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의 섬김은 몸으로 섬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내려가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또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루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모아놓고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그때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그렇다면 제 몸을 씻겨주십시오. 저는 참 베드로의 그런 면이 좋아요. 좌충우돌하는 그런 성격이지만 이게 참 인간적인 그런 인간미가 있고 얼마나 참 좋습니까? 몸을 씻겨달라고. 나를 다 머리부터 그냥 다 씻겠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미 다 씻긴 자야. 너는 발을 씻으면 돼.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는 그 행위 속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가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저는 사실 그 문구를 읽었을 때 처음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겸손하라는 말 같은데, 근데 갑자기 베드로의 그 예수님과의 일화가 떠오르면서 그 문구가 해석이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베드로가 그걸 기억하고 썼구나. 예수님이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겸손하게 섬기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셨던 그 모습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구나. 여러분, 한 번 각인된 장면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겸손이 베드로에게는 섬김으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오신, 서 계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내려가십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무덤 속으로 내려가십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늘 영광에서 이 땅으로, 이 땅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땅 속으로 계속 예수님은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더라는 거죠. 세상은 서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서 섬김을 받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내려가서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몸으로 섬기는 예수님. 신앙생활은 발을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을 씻으면 회개요, 여러분이 타인의 발을 씻으면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발을 씻습니까? 종이 발을 씻습니다. 성경에서 발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성경은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자꾸 하나님은 신을 벗겨요. 좋은 신도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리더로 사용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선두에 너를 세울 것인데 너 잊지 마라. 네가 주인 아니야.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잊어버리면 신앙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몸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그 속에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이 관계성을 보면서 우리는 다 관계성에서 기뻐하고 관계성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받는 것 아닙니까? 가장 관계성을 좁혀놓으면 가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참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목사로서 그런 우리 교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참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저보다 오히려 우리 가정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참 뭐 방송을 보든지 가끔 이런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 너무너무 망가진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망가져서 끼리끼리 살고 또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는데도 또 망가져서 또 끼리끼리 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돈 때문인가? 명예 때문인가? 사람들은 그런 데서 원인을 찾지만 아닙니다. 이게 원인이라 말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너는 종 되라.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종이 된다고 하면 그 관계는 달라집니다. 근데 억지로 종 되는 건 어렵지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느 날 은혜를 물씬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려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매번 그렇게 하면은 성인군자지만 우리는 그런 실력이 못 되잖아요. 그러나 한 번씩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셔서 또 올리시고 또 세우시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몸으로 죽으심으로 섬기셨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희생의 섬김입니다. 희생의 섬김. 자,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입힐 것을 입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옥에 방문을 하고 이 모든 내용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희생. 여러분, 내 것을 열어야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것을 열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내 것은 두고 섬기겠다. 섬김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희생 속에서 피는 꽃과 같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내 것을 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본능은 내 것을 지키기를 원하고 내 것을 불리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로 채워지기를 원하지 절대로 내 것이 새어나가고 내가 낮아지고 이걸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은 섬기면서 높아지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단의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 나를 한 번만 섬겨봐. 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을 거야. 인정받을 거야. 그게 시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섬기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섬기고 결국은 죽으시더라. 여러분, 절대 섬김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섬기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섬기고 죽으셨습니다. 억울함이 없어요. 원통함도 없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섬기고 영광을 얻는다면 섬김의 무늬와 모양을 많은 사람들은 추구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가끔 도네이션을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도네이션을 한 사람이 힘을 얻게 됩니다. 발언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주도해 가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그 도네이션을 한 사람의 뜻대로 그 모임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섬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섬기고 죽습니다. 가끔 교회들이 연합해서 활동을 하고 또 총회도 활동을 하고 그런 모임들에 갈 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섬김의 역량이 다르고 또 헌신의 역량이 다릅니다. 그런데 뭔가 그 상황 속에서 조금 많은 눈에 보이는 섬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입 닫어. 제가 다른 분한테도 그렇게 쉐어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섬김이 진짜 섬김되는 것이지 섬기고 힘을 얻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다녔던 교회에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골 교회에서 아주 언덕배기에 기가 막힌 교회를 아름답게 짓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건축을 하게 됐냐면 서울에 계신 어떤 분이 어떤 루트로 연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골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 감동을 받고 큰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이제 세우고 입당 예배를,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안 오셨어요.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몰랐지만 나이가 커서 그 정확한 내막을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매번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었고 내가 어떻게 듣고서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감동으로 섬겼는데 그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영광을 다 받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기 때문에 안 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야, 멋있다.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어떤 섬김이 있으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섬김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성경에 저는 마리아의 그 옥합 사건이 꼭 이와 같은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 평생에 모아온 재산이고, 아니 재산 정도가 아니라 내 미래입니다. 내 미래고 내 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딱 깨뜨렸단 말이에요. 계산이 있겠습니까? 아까우면 그걸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깨뜨렸어요. 왜 깨뜨렸을까? 저는 그거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이거보다 소중하다. 예수님이 이거보다 소중하다. 저는 한두 번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목사도 늘 깨달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심플한 이야기지만, 부부 사이에도 집사람이 이제 뭐를 산다, 그런 걸 하면, 그거 왜 사냐고, 그거 왜 사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사는 게 또 엄청난 걸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그라지 세일 갔다 왔는데 그거 가지고 그것도 샀냐요. 그렇게 이제 피혼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번 깨달음이 온 것이, 아니, 내 집사람이 저거보다는 소중한 거 아닌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관계성이라는 게 정말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집사람이 이거보다는 소중하지 않나. 나는 낭비 같은데, 나는 허비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옥합보다는 낫지 않냐라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 이게 섬김이죠. 그런 수준으로 이게 막 나가야 되는 거죠. 나중에는 제가 그런 수준까지 좀 가려고 합니다. 큰 걸 막 써버련, 괜찮아, 괜찮아. 속에서는 막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인생이고 신앙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서 계산하는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저걸 낭비하냐고, 지 것도 아니면서, 자기 걸 깬 것도 아니면서 뭘 낭비라는 말을 누가 쓰는 겁니까? 마리아가 쓴다면 이해가 되지만 왜 가룟 유다가 낭비라고 훈계를 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계산을 잘합니다. 또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누가 들으면 진짜 다 진리지, 진리. 그러나 희생이 빠지면 하나님 나라에는 공허한 울림이 됩니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야, 맞아, 가룟유다 말이 맞아. 저는 제자들은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장면 속에서.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옥합을 내 아들을 위해서 네가 깼구나.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은 알려지고 소개되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고 후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된 희생이었습니다. 진짜 희생은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희생하면서 기쁘고 희생하면서 감사하고, 그게 예수님의 수준, 우리 수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쓰러져도 우리는 그 수준을 향해서 바라보며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 필요를 채워주고 몸으로 옆에 있어주며 또 함께 희생함으로 내 것을 동원해서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섬김의 신앙의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연장선에서 디테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한번 본문 속에서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섬김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깝고 일상적인 내용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3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이 내용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모든 민족을 32절에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두 부류로 딱 나누시고 너희는 나를 섬겼고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았다, 이와 같이 엄청난 결정을 내리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마시게 하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나그네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해 줬다. 아니, 이 내용이 그 정도의 내용이냐라는 거죠. 그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섬김이라는 것은 뭔가 좀 사건이 있고 내 생각 속에서 잊을 수 없고 내가 섬겨놓고도 잊을 수가 없어. 그때 내가 그거 했어. 잊을 수가 없어.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섬김이라는 느낌이 와닿지. 여러분 지난달에 누구한테 물 좀 한 잔 드세요, 물 떠다 준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이상한 분이요. 그분이 기억이 안 나죠. 되게 기억 안 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래서인지 한쪽에서 너희는 나에게 마실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임금님에게 언제 우리가 마실 물 안 드리고 언제 그런 상황을 겪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너희는 나에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당사자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내용이다라는, 기억도 못해요. 아니 섬겼다는 생각은 고사하고 그게 섬김이에요? 그렇게 평범해 보이고 일상적인 내용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꼭 집어서 나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섬겼다고 그러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속에 복음을 담고 그 속에 예수님 자신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 떠주는 것, 옷을 입혀주는 것, 돌아보는 것, 이건 나타난 형식이고 섬김의 소극적인 면이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섬김은 복음 아닙니까? 복음. 예수님이 떡을 먹인 거, 병을 고친 거, 함께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섬김의 내용은 자신을 복음 안에 담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 거다. 그래서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그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그 물 속에 예수가 담겨 있다라는, 옷 한 벌에 예수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한번 방문한 곳에 예수가 담겨 있다,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준 것이다. 나에게 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충격으로. 내가 섬겼던 그 사람이 예수구나. 예수구나. 내가 섬겼던 그 사람이 예수라 말입니다. 예수.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라니까, 아내가 예수라니까요, 자녀가 예수예요, 내 부모가 예수입니다, 내 이웃이 예수입니다, 교우들이 예수라 말입니다. 예수. 예수.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찾아서 아시아로도 가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도 가고. 왜? 거기에서 예수 만나려고, 거기에서 예수 섬기려고.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지역에 서든지 섬김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갔다고 해서 아프리카를 다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프리카에 가 있으면 아프리카를 나에게 주소서,
아프리카를 막 다 섬기는 것처럼 안 간 우리는 그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요. 거기 가서도 아프리카의 달라스의 캐롤톤의 한 소박한 장소에서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여기나 거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저기에도 예수가 있지 않을까? 저기에 있는 예수도, 저기에 있는 예수도. 근데 때로는 이 예수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섬겨도 아쉽지 않은 대상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직장에서 원수 같은 그 원흉이 예수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 사람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였다. 가슴을 치는 거죠. 아이고, 그게 예수였으면 좀 더 잘해줄 걸. 우리 실력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들고 예수의 수준으로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분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앞으로 불러 모셔서, 야, 그때 너 나한테 마실 물 줬지, 나 그때 옷 갖다 입혀줬지, 그때 와서 나에게 위로해주고 용기 줬지, 고마웠다.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